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힘있고 능력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애썼습니다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월이 다 좀 지난 이후에 그것을 재해석한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책이면 동시에 요한복음을 대화의 책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앞번에 세례 요한과 대화한 장면이 나오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장면이 나오고 또 오늘 본문 말씀 니고데모도 대화하는 장면이죠. 이 대화한 사건이 계속해서 나오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대화입니다.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이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녀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한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손녀에게 내가 뭘 배웠느냐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배웠다 그래요. 그러게 어떻게 넌 알아들었냐 그랬더니 오빠들은 다 이해했는데 구원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다 이해했는데 나는 뭔가 깨끗하지 않다.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손녀에게 어떻게 구원의 얘기를 할까? 구원이 왜 필요하다고 얘기할까? 어떻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왜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얘기할까? 그런 고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했던 목사이지만 막상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서기관이 무엇이고 바리새인 누구겠습니까? 예컨대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일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일하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인가? 물건을 옮기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옮기면 되는가? 또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옮길 수 없는가?
거리를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고 어느 정도까지는 가선 되지 않는가 하는 세부적인 세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세칙을 만든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이 서기관들이 만들어진 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유대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내들인 회원이었다 하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종교 집단이었었는데 사두개인 사람도 좀 많이 있었고 바리새인 사람도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두개인 사람이 많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치에 그렇게 관여하는 걸 싫어했는데 물론 있기는 있었습니다. 많은 극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름만 들어도 그 당시에 사람이 다 알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 사내들인에서는 사법권까지 있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니고데모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그건 남을 가르친 랍비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온 때는 밤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첫째 밤에 찾아왔으니까 비겁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밤에 찾아왔으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선택한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 토론하는 시간은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신중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서 저녁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도 있고 부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찾아와서 예수님께 랍비여 그렇게 아주 고상하고 아주 교양 있게 예수님께서 묘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표징도 보았습니다. 그거로 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대청소한 다음에 다른 이적과 기사도 보였던 것을 봅니다. 어쨌든 이 니고데모는 그 사실을 목격하고는 그것으로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찾아와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마 니고데모가 와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 같은데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뜻은 첫째로 위에서 난다. 두 번째로 새롭게 난다. 그런 말이에요. 위에서 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부르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잘 아는 유교 같은 경우 자기를 닦는 그런 종교라 종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가르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련입니다. 제가 서예를 합니다만은 서예하는데 그 붓을 빳빳이 세워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이 계속해서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시대의 서예는 수양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쓰는 연습을 잘 해야 수련이 잘 됐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대로 쓰는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그리 자유롭게 표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불교 같은 경우 자기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종교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무릇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서 깨달음의 세계에 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불교도 자력 종교입니다. 힌두교도 곧 자기를 잘 다스리면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종교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흔히 종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도랑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얘기하고 왜 큰 길을 걷지 않고 그쪽 길을 갔나? 그 부처가 얘기하기를 그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소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빠졌나? 그렇게 얘기했다죠. 근데 그새 예수님 물에 개천에 들어가서 그 빠진 사람을 밀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고 타력 종교라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는 것은 능력으로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죄를 씻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말이 있죠. 누구든지 그래서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는 종교이죠.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아마 새로운 세상에 눈 떠가는 종교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이 돌아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돌아서서 새롭게 되는 것. 돌아선다고 하는 말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교회 가서 또 얘기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고 자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자복함으로 새로운 깨끗함에 힘이 있는 그런 시간이 자복의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명예,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하셨던 말씀은 니고데모는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데 그것 아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능력을 체험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빌립이 예수님께서 가보자 그렇게 다른 제자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거 아닙니다. 와서 보아서 네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듣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월이 지나서 요한이 예수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 기록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더니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단 것 쳐다본 즉 나으리라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들림받은 것을 저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것을 고백하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머리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모략과 향품을 가져온 사람이 있죠. 그 가져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때 근 100근이라고 되는 많은 무거운 것을 갖고 왔는데 그 무기로 봐서 아주 비싼 것을 가져왔죠. 니고데모 부자였습니다. 그에게 어떤 다른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존경도 받았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예수가 와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런 마지막 구원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찾아왔습니다만 제자들이 다 숨어 도망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니고데모는 모략과 향품을 갖고 와서 예수를 장례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단해서 되지 않습니다. 가볍게 판단해서 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데 여러분들 속단하지 말고 참 믿음만에 든든히 거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같이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